오늘부터는요, 예수의 계보, 두 번째 통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말씀을 드렸죠. 톨레도트, 계보, 통로, 하나하나 단계로 제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14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4명.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요,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나면은 성경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통로를 알아야 되냐? 왜 계보를 알아야 되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단계 거쳐가지고 믿음이 성장되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내 신앙이 하나하나 전대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닥다리. 사닥다리는요, 첫 번째 계단에서 12단계까지 뛰어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날마다가도요, 성경 보는 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계속 제가 작업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말씀을 바라보자. 이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대략 한 180페이지 정도까지 작업해 왔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걸 좀 또 소개를 또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걸 가기 위해서요, 두 번째 단계, 1단계가 뭘 끝났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끝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4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만들었죠? 다윗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부터 시작되죠? 실제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인데 잘 보고 나면 원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좀 알고 가야 할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막연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법으로 대해서 많은 성경 보는 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 간단히 써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체예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참으로 글자 수가 28글자. 28글자인데, 여기서 단어가 몇 잖아. 그 다음에 얘들은 오티움, 알레부터 타부까지 오티움, 요거 비밀, 소드, 그죠? 소드인데, 잘 보고 나면요, 하나, 레시트, 2개,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이, 에트, 하, 아래쪽, 총 몇 자로요? 글자 수가 11글자. 창세기 1장 1절은 11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죠. 12명인데, 율법의 아들이 11명이었죠. 마지막에 애굽을 다 거쳐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났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 낳고 누가 죽어버리죠? 라헬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바꿔죠?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편의 선자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꿔지죠.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 바꿔져요. 바로 뭘 넘어갔다는 얘기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고 나면요, 예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몇 명 남죠? 11명 남죠.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추첨을 해가지고 누굴 뽑아내죠? 마띠아. 예수의 빛과 그를 딴 마띠아가 만들어지죠.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미 율법의 제자 11명이 있다가 마지막에 마띠아 복음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성을 깨워져가지고 하나가 세워지는, 마띠아로 세워지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앞과 뒤가 다 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는 뭐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만 베트 하샤만 여기 몇 마디죠? 요것이 여기 몇 개요? 5마디가 5개.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샤만 이게 몇 마디예요? 5마디 말씀이에요. 5마디 말씀. 또 나누면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할 때 요게 뭐죠? 7마디 말씀이에요. 7마디 말씀. 여기가 다 나중에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11글자로 나눠져 있고 5마디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고 7마디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는지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다 설명 못하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는 핵심은 뭐죠? 이 에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가 14자, 우가 14자인데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다윗. 이 다윗이 4, 6, 4. 예? 다윗의 이름값이 14라, 14. 똑같이 14자 했다는 거죠. 그럼 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왜 창세기 1장이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양쪽에 여성명사고 가운데는 남성명사고 여자가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뭐죠? 교회야, 교회. 교회가 뭐죠?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받는 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고 나면요. 제가 여기 미리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민족에서 뭐 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를 했잖아. 아브라함이 어렸다 했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왔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쭉 잘 보고 나면요. 요 지역이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에덴 동산. 평원. 또 뭐죠? 기쁨의 동상이 바로 에덴 동산의 요 지역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고 나면은 에덴 동산이 바로 요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갈대아 우루. 그죠? 불꽃, 점쟁이를 떠나라. 네가 점쟁이 같은 생활하든 그걸 떠나라. 불꽃. 왜? 불꽃은 꺼져야 되잖아요. 불꽃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카스디우루 떠나라. 그런데 그게 이거 갈대우루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다 돌고 해가지고 참 더 어디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내죠. 70년 동안 포로를 타요. 요거 바벨론이에요. 포로를 타고 가죠. 이걸 보고 나면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도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계획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다윗으로 끝났는데 시간 때문에 다윗이 다 못했어요. 오늘은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느냐? 택한 이유는요.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을 보고 나면은 다윗은 8째 아들, 말째 아들아. 8째 아들이더라. 8은 할례. 예수님도 8일째 되는 할례 받았고 전부 다 8째 되는 할례 받지. 할례는 뭐죠? 내 안에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버린다 얘기입니다. 육적인 속성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 말째 아들이더라.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속성이 더 잘라진 자가 다윗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째더라. 근데 뭐 양치는 자 바로 촌카탕 양치는 자더라. 말째 카탕이고 촌 양치는 자더라 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의 빛이 붉고 아드모니 붉다. 이미 뭐죠? 하아다마흐가 되었다. 하아다마흐 이미 붉다. 얼굴 붉었다. 눈이 빼어나다. 아인 야페. 눈이 빼어나니까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로이 토브. 그래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굴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이 토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째 여덟째 아들이더라. 양치는 자 했더라. 어디 양을 쳤죠? 내 아내 양을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굴이 붓다, 빛이 붓다, 빛이 붓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안다. 이거는요 반드시 애워놓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나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먼저 누가 등장하죠? 보이는 왕 사울이 등장하죠. 이건 불순종 아들이고, 다윗이 등장을 해도 아주 왕이 됩니다. 충성자.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는 101 잊지 마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마로. 그게 얘기죠. 1010.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40하면 뭐죠? 플러스 40이면 1050, 970. 이렇게 아주 외우기 쉽게 하고 나면 다윗을 중심으로 잊지 마로. 잊어버리지 마로. 1010 하면 플러스 하면 1050 사울이고, 그 밑에 타락자 솔로몬은 97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과 어떤 관계냐? 다윗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2세 7째 아들, 8째 맞춰 태어납니다. 양치는 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누굴 쓰러뜨리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과 또 요나단 맺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도망다니다가 높제사장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사정해가지고 제사장에 들던 물린 떡과 그걸 또 얻어먹는데 뭘 가져가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오죠.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다윗은 그걸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려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죠? 제사장들이 85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다윗이 그냥 왜 골리앗 칼을 왜 가져요? 적군이 사건을 왜 가져요? 그것 때문에 흰옷 입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몇 명 죽었나요? 85명의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또 가드왕이 도망쳐오다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그일에서 엔게르까지 400명의 군사가 모여들죠. 나발의 절을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을 삼죠. 길보아 전투에서 다 또 승리하죠. 사울이가 전선하죠. 그래가지고 30세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불꽃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낳죠? 애를 낳죠. 그리고 우리아도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다윗의 아들 4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아들을 다 죽여버리죠. 두 번째는 누구죠? 암논을 죽여. 암논. 사무엘하 13장 20절이니까 또 암논을 죽이죠. 세 번째는 누구죠? 압살롬.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이니까 압살롬을 죽이죠. 네 번째는 누구죠? 왕상 2장 24절 보니까 아도니아 죽여요. 이렇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임으로 돼가지고 빈패, 쇳값을 받는데 몇 배를 받아요? 4배를 받아, 4배. 그죠? 4배를 받아요. 우리아의 아내, 꺼질 불꽃의 안에서 난 아들을 죽여버리고 하면 다윗 아들 암논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도니아 죽이고,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왜 불꽃이 꺼버리는지, 우리 아내가 장수였잖아요. 다윗의 오른팔에서는 장수였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이 우리야. 불꽃. 그 불꽃을 꺼버리고 그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마누라는 뭐라요? 참 유쾌하죠. 사무엘하 11장 13절 보니까 그 아내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자라고 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본이름이 밧세바, 7 약속의 언약, 7 언약의 딸 밧세바,
이게 본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본 이름으로 찾아가서 누가 태어나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알지만은 오늘 축복 들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성공을 해보자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두 번째 단계 왕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이나 네 번에 걸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또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장 다윗부터로 해가지고 두 번째 또다시 뭐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뭐죠? 지금 사람의 사랑받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혼란스럽다. 내 혼란이 온다 얘가 아닙니까? 다윗부터 하지만 실제는 뭐죠? 솔로몬부터 두 번째 단계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이 생은 다윗 왕을 낳으리라까지 끝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반드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로 난 아들은 1차 맏아들은 죽여버려요. 우리 육적인 속속은 죽여버려요. 그래 영적으로 넘어갔다 난 아들이 누구예요? 7 언약의 딸 돌아왔을 때 이름을 바꿔줄 때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율법의 아들은 죽기고 나니까 복음의 아들로 넘어온 아들이 솔로몬, 샬롬, 내 안에 평강이 온다. 그런 이유로 솔로몬을 낳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반드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되었을 때만이 태어나는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뭐죠? 우리아스.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 불꽃은 꺼져버리잖아요. 불꽃은 훅 불면 꺼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뭐죠? 오름. 빛이잖아요. 빛. 그죠? 오름. 이게 빛의 빛인데, 우리한 뭐죠? 이 오류에서 이 머리점이 어디로 가요? 가슴쪽으로. 이 머리점이요, 가슴쪽으로 꺼져, 꺼질 불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점이 뭐요? 가슴쪽으로 나가 물 꺼져버려요. 오르는 빛인데, 하나님께서 준 빛으로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오류였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잉태가 됐다는 뭐가 돼요? 우루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아가 된 것, 우르는 바로 아후에서 유래했고요. 여호와의 불꽃,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불꽃이다,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디의 머리점이 바브라는 가슴쪽 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밧세바는 나중에는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지금으로 우리아의 아내, 꺼질 불꽃의 아내였다는 거죠. 군인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였고, 우리아는 군인이 밖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그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른 많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헷족 속의 한 사람이 헷족 속, 헷기야가 부여. 가나안 7족이 누구죠? 헷기야가 부여가 가나안 7족 아니었습니까? 그 헷족 속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야.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였단 말이죠.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로서 우리야는 암논과 시레에 대한 승리를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를 불명예스럽게 태웠고, 라빠 암논 그 공격할 때 그를 노출된 위치에 배출해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누구죠? 다윗이 죽음을 사주한 그런 장군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 그 여자 하나 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유명한 장군을 전쟁에 내버려 죽이게 하고 여자를 뺏어옵니까? 그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빛이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우선 누가 또 태어나죠? 첫 번째 아들 죽고 나니까 누가 태어나? 솔로몬이 태어났고, 이 사실이 예수의 족보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육적인 속성이 죽어야만이
복으로 넘어가지고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안 된 상태에서 생긴 아들은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빛, 오류가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상태, 그때만이 내 안에 평강,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은 여호와는 빛이라는 뜻이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을 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나도 죽여버린다는 거죠. 죽을 때 다윗이 살려달라고 밥도 먹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심장머리 붙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서 하는데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한 일주일쯤 지나가는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이미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깨닫고 신하들 눈치를 보고 아 죽었구나. 내 안에 속성이 하나 죽었구나. 그러고 밥을 먹자는 거죠.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있던 율법의 속성이 하나 죽었다. 벤은 아들은 뭐죠? 세워진 자. 이 벤이요. 벤이 우리 아들인데 뭐예요? 세워진 자. 내 안에 뭘 세워졌느냐? 이미 부정함을 깨끗하게 전에 아들을 세워진 거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부정함을 깨끗한 자가 왜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밧세바로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 샬롬이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았으면은 그때부터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 안에 악한 영이, 악한 속성이, 악한 아들이 하나 죽었구나. 기둥을 세워준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 깨달으면 뭐예요? 밥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아들이 이제는 뭘 받아야 돼요? 밧세바로 돌아와서 다시 맹세의 딸, 그죠? 맹세의 딸, 7 언약의 딸, 본 이름이 찾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바로 바트쉐바, 7째 날, 7의 언약, 맹세, 약속의 딸. 그러니까 뭐가 태어나요? 거기서 솔로몬이, 샬롬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7째 날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쉐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다시 쉐비 속에 7이라는 언약 속에 7이라는 맹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요? 안식에 따라오니까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바로 솔로몬이죠. 태어나고 여기서부터 뭘로 시작해요? 드디어 솔로몬, 셀레몬 평강, 평화스러운 이걸로 이제는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솔로몬 셀레몬은 바로 샬람 평강, 평화스러운 것은 어근이 샬람. 솔로몬부터 출발하는데 솔로몬은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와요?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 맹세의 딸, 7 언약의 딸로 내 안에 맹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평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근은 완전하다, 샬롬이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에트 샬롬. 반드시 뭐가 왔죠? 앞에 에트 솔로몬 이렇게 에트가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안 보고 나면 설명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에트 샬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뜻은요,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은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에트가 알레부터 타부까지 전부 다 지켜줘가지고 네 안에 평강을 주겠다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아주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내 안에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제가 내 안에 창세기 때부터 요한을 마지막에 그죠?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로 했잖아. 성전 짓는 이야기. 창세기 1장 전에 베트가 뭐예요? 집을 짓잖아요. 이 베트가 뭐예요? 베트가 여기 베트가 이게 집인데 이게 뭐예요? 이 베트 플러스 베트잖아요. 안에 밖에 내가 집 짓는 이야기가 베트 아닙니까?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베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뭐죠? 내 안에 평강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집을 짓는 거,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 거기에 주인은 그죠? 바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집주인할 수 있는 그 집을 짓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성전 짓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성전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려요? 7년 동안, 7년. 완전 숫자, 7년을 지나, 7년. 7년 전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밧세바에 들어가기 때문에, 쉐바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7년 동안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집을 짓는데 7년을 짓는데 먼저 누가 일하죠? 전부 다윗이 다 준비를 하죠. 모든 준비는 누가 하죠? 솔로몬이 했나요?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만이 내 안에 성전에 있는 준비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12단계를 14단계 거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이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뭐죠? 바로 베레시트 빠라 해가지고 여기도 뭐예요? 14자가 좌우로, 그죠? 좌가 우로, 좌가 우가 하나 되고 네가 아래 하나 되고 천과 땅이 하나 되는 모든 거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상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안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7년을 짓는데 누가 짓는다?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이렇게 해. 내 안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자가 되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누가 하죠?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내가 사랑자가 되어서 모든 나무, 자료 다 준비하잖아요. 왜 다윗은 모든 준비하고도 성전을 못 짓느냐는 거죠. 자기가 전부 다 자료 준비했으면 다윗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오는 14단계를 거쳐오면서 내 안에 육적인 속성과 매일매일 싸움을 하다 보고 나니까 피를 흘려야 돼. 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좋은 성전이 되어야하는데 내 안에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날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피를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날마다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집을 짓는 준비 과정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피를 많이 흘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과 평강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뭐하고? 육적 속성하고 명예와 돈과 가정과 얼마나 우리가 싸울 때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 쉬운가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삼형제의 막내인데 형들하고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제3대 때문에. 딱 5년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했죠? 야, 용재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냐? 그 결과는요, 그 집안에 68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하나 바뀌고 나니까, 형이 바뀌고 나니까 그 떨거지들이 68명이 예수 믿더라고요. 그죠? 이것이 전쟁이 쉽습니까? 얼마나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엄청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아마 누구나 그 경험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성전 짓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됐다는 거죠. 내가 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받는 자까지 14단계를 내려오면서 하나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세 번에 거쳐가지고 1단계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단계, 14단계 오면서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어떤 단계에 들어왔는가? 그죠?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단계가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훑어가면서 단계단계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안에 평화가 와야만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이 쉽게 되어지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일단은 처음에 뭐예요? 말씀의 성전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성전을 먼저 지키게 돼요.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때쯤 되고 나면은 솔로몬이 언약의 성전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고 나면요, 솔로몬은 여자 1000명 때문에 아주 패가망신해요. 패가망신. 완전히 타락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처음에는 완벽하게 지혜자, 그죠?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성경은 뭐죠? 계시록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러 나온다고 설명하잖아요. 신부와 합방을 하라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여자 1000명, 궁전 13년 지불에 대해서 타락을 해요. 타락을. 금 10몇 달러트, 금 1000달러트 가지고 또 자기 왕국을 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패가망신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내 안에 뭐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참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나면은 내 안에 어린 양의 준비가 되어가지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다 육적과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다 나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은 계시록 21장 20장이 뭐죠? 드디어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 수고했다. 역결로 얼마나 수고했냐. 그분이 다 안아주고 전부 다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는 거죠. 어린 양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행위 역할과 빛 역할을 역하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전부 다 전투가 일어나다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날에 점점 평화가 많아지면서 솔로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네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어가지고 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내 안에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 잘 점검해보는 귀하고 귀한 생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